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죠? 하인이었어요. 하인들이 뭐였죠? 하인. 성경에서 하인들이 누구예요? 종, 하인.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인들 또는 종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인들, 종들은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내인 것들을 섬기는 하인들은 철저하게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겠죠. 이들이 지옥의 영 그러는 거예요. 멸망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온 진리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하인들이죠. 이들은 자유 안에 있을까? 안 그러면 속박 안에 있을까? 자유 안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서 솟아나온 것들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겠죠. 누구를 향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끝이 없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 구속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자유와 평화 안에 있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종들은 결코 그 자유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욕망이 끝이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에서 솟아오르는 탐욕적인 욕망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것들 안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두게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지옥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결코 평화 안에 있지 못한 끝도 없는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왜? 이웃들 것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구속이죠.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속박시키는. 성경에서 그래서 정반대의 뜻에서 종과 또 주님을 섬기는 종의 측면에서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다라는 말의 뜻은 마리아란다.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어머니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이르다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항아리가 뭐라고? 기역제예요. 기역제. 물은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작용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기역지가 주님으로부터 된 것들로 진리나 지식들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은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말이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이 채워야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느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반드시 아닌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에 일치해서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이제 떠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떠다란 말이 배 밑바닥에 고인 물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 밑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퍼내는 것만큼 물들이 채워졌고 그 맑은 물들을 퍼서 낸 것이죠. 퍼서내 그것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말을 가르쳐 여기서 이제 떠서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틀레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 고인물을 퍼내지 아니하면 맑은 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것도 다 뒤섞이겠죠. 그죠? 오염된 물이겠죠. 그죠? 오염된 물을 퍼내가지고 적용하면 오염된 것들만 나오겠네. 반드시 오염된 물 퍼내야 돼요. 오염된 물이 퍼내지는 것만큼 맑은 물들을 또 올리는 거예요.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날에 될까 안 될까? 한 날에 안 되죠.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온 처음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또는 적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연회장에 갖다 주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갖다 준다라는 말에 페로라는 뜻으로 운반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종국의 그 결과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또는 적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로 연회장이 잔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류하는 것들이다. 천계와 교류하는 것들이다. 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다. 또는 교회로 언급되면 형제 자매들과 교류하는 제휴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로 또 기쁨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물이 어떻게 됐다고? 포도주를 맛봤다니까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물은 뭐라고? 기억기 진리나 지식들이 어떻게 돼서 지식들에서 비롯된 포도주예요.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열매에서 나온 것이니까 열매가 다 선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액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진리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가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 또는 이것들의 지식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포도주를 맛봤다라는 뜻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할 수 또는 인지할 수 없었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만 알았다고? 물을 떠온 하인들만 그것들을 알았다. 그러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물로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 아닌 것들과 지식 아닌 것들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식은 지식이 뿐이다. 그러나 지식들이 선용되고 전용될 때 비로소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다. 세상도 똑같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삶 가운데서 그들의 일 가운데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뭘 가리키는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 해요? 현장 체험다. 현장 체험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그들이 몰라가지고 경력사원들 뽑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경력사원들 왜 뽑아요? 체득대 알고 있거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으로는 너무보다 잘 알아. 그런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해본 데에서 경력을 쌓는 데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 체득된 데서 알아. 체득된 데서. 경력사원들 뽑는 거야. 돈 많이 주고. 그래야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거든. 성경 말씀도 똑같아. 교리적인 지식하는 것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들이 선용되고 전용될 때, 이 물이야, 그것이 물.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가르침에서 온. 그것들이 선용되고 적용되는 것에서 하인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만 그걸 안다. 그 말이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식이나 진리들이,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용돼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다 순수하고 거룩한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겠네요. 그죠? 그들은 뭐를 알아? 체득된 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신을 섬길 목적에서 악용되는 일이 일수다. 기억하세요.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자. 기억주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진리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뜻에서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말하되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란 뜻인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은 사람은 수상태의 뜻에서 진리를 가리킨다. 천천히 교속한 자들은 진리가 지혜 안에 있다. 선에서 나온 지혜 안에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서 나온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악마다. 그리고 사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믿음이 포도주를 했다. 인에 속한 선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갇히게 되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보는 상태라는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취한 후에는 취했다. 취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오나 오류에 빠진 것인데, 어디서 취했냐 그랬더니 세속적인 관능적인 사람에서 취해가지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과오나 오류에 빠지게 된 상태. 이것이 곧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이니까 문자인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들을 잘못되게 취해서 과오나 오류에 빠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것이 어디서 그 근원이 비롯됐냐 그랬더니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서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개념에서 취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과오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때는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는 포도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매우 저급한 상태로 빠지게 되겠네요. 그쵸? 그 말을 가르쳐서 낮은 것들을 내거는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인해에 속한 선에서 멀어진 저급한 것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술 먹지도 마세요. 먹지도 마. 저도 술 끊은 지 아주 20년도 넘었습니다만 먹지 마세요. 자, 그대는 당신은 여기서 신랑에 대한 설명이었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거룩한 선들은 이란 뜻이죠.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연회장에 있는 신랑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전적으로 인해에 속한 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릴리 가나는 참된 기역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를 가리킵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어떤 것들이 형성된 처음 나타난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그것이 이치적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아주 설명 없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겠네요. 영광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속도에서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을 개별적으로는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입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되셨죠?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그런 말 아니라고. 예? 그 믿음이 주님에게서는 가르침으로부터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린 자들하고 나타났다는 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됐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개적인 빛에서 비롯된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말이 파네로란다는데 이게 빛나다, 밝게 하다 라는 뜻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선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의 빛에서 비롯됐다, 천개적인 빛에서 비롯됐다. 천개적인 빛에서부터 조효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조효된 밝음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효된 밝음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 같이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사물에 대한 밝음이에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인가,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조율되고 밝히 드러난,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이런 것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그걸 믿겠네. 그렇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과적으로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전술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중생의 초입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들을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 당연히 믿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절 보니까 그 후에 그와 함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가 있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 그의 어머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형제들은 이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선들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여기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더라. 자, 이것들이 간직된 교리예요. 교리. 영적인 교리하는 것들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자, 주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되고 있는 삶에 속한 영적인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다는 말이 단순하게 내려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카타바이노 라는 뜻인데 아래 안에 있다 이 뜻. 삶이 그 아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많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더라. 머물다라는 말은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많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 있지 못했다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이 교리들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충분하게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그랬더니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분리 배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준비된 상태. 오늘 보면 짜다, 조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로 나 자신을 짜다, 조르다. 주님께 낚이다. 갈고리로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갈고리로 걸렸다. 지옥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고리로 걸려서 가까이 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 앵기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의 교류나 결합되기에 충분한 상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가까우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말의 뜻도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단다면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제게 코가 껴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내가 선한 사람이란 선한 사람으로부터 코가 껴있는 상태. 주님으로부터 코가 껴있는 상태. 그 낱말의 뜻이 앵기스라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데서는 교류나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상태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뜻하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은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뜻에서는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교회란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디서 해방된? 지옥에서 구출된 유월절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뜻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구출된 유대인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나왔어요. 무교병을 먹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 무교병 안에 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안에 있다. 그것이 무교절이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로 일치되죠. 여러분들 6월절은 잘 아는 것 같이 이집트로부터 구출이죠, 구출.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출이에요. 이집트가 뭐니까? 그 자신을 섬기는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 거짓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길 목적에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온갖 거짓들에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유 안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구출해 내겠죠. 근데 그 구출은 한날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비록 그 지옥적인 거짓에서 구출됐지만, 그 속박에서 구출은 됐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 황폐 상태에 있다. 황폐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야. 시험 기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그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광야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속한 것들이 성취되기 이전의 시험의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광야, 주님께서 40일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일까지 40일 동안 주님께 시험을 겪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용화되기까지 전 기간. 셔와임을 설명할 때에는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 그것이 광야 시험이야. 광야 시험. 그러니까 6월절은 한날에 이루어졌다. 아주 오랜 기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표적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기억하세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14일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고. 우리 공부했죠. 14, 7, 14, 77은 49, 희년.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무교절에 선행하는 것이 6월절이자. 라고 하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월절의 결과안에 있는 것들이 무교절이다라는 뜻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셋째 날 부활도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부활을 하셔야만 돼.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진리들이 거룩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니까. 자, 진리들이 거룩한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겠네. 그쵸? 이것이 광야의 기간이라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라니까. 이렇게 볼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지옥에서 구출되는 중생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말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라는 뜻인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결과적으로 이 가르침들이 가나에서 혼인식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 그래서 가나 혼인이 나온 거야. 혼인식이 나온 거야. 너희들이 이 상태에 있어야지 비로소 유대인의 유월절의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내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뭐예요?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잖아. 성원이신 주님이 된 영적인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이야.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 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직역하면. 바이노라는 말은 가다, 걷다라는 뜻으로 삶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로 위를 향하여 내가 있다니까 아래를, 지옥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천계를 향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니까. 성을 넣어서 주님으로부터 제고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이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해. 지금 보면 아래 내용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다.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왔어. 소는 뭘까? 그렇죠. 외적인 선함인 것들. 그렇다면 양은 내적인 선함인 것들, 또는 영적인 선함인 것들. 소는 외적인 선함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선함인 것들. 근데 소가 앞에 나왔고 양이 뒤에 나왔죠. 이거 질서죠.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질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순서가 소가 먼저 나오고 양이 뒤로 나왔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어디 대응한다? 의지에 대응한다. 의지에 속한 애정에 대응한다. 정확한 표현으로. 소는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선에 대응하고, 양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선에 대응하고, 어린 양은 그 가운데 있는 천적인 선에 대응한다. 양 중에서도 순양과 암양이 있겠네요. 순양은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선에 대응한다. 암양은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천적인 선에 대응한다. 순염소가 있고 암염소가 있겠네요. 순염소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 암염소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 이 같은 이유에서 어린 양 걸을 때 주님은 뭐라고? 속도에서는 천적인 선을 표징하나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속한 수용 그릇으로 천기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존재하자. 이 같은 이유에서 어린 양을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좀 주신 거예요. 요한이. 왜냐하면 그분 주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니까. 이 주님, 선하신 이분 주님으로만부터 우리는 선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죠. 하마르티아. 그 근원이 다른 근원에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란 말의 뜻이. 그러니까 그 근원으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근원에서 취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또는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또는 자기 사랑에서 악에서 나온 이런 것들로부터 취해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걸 다 죄인 걸 그랬다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고 나는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오직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마르티아, 헬라에서 그런 말, 죄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선, 소를 가리키고 영적인 선, 양을 가리키고 비둘기는 뭘까? 내적인 진리를,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서 볼 때 소, 양, 비둘기를 했으니까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파는 자들 이랬어요. 팔았어. 판다란 말은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격리시키고 또는 이간질하고 이런 말이죠. 이간질하고 판매하다, 장사하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네? 교류. 그러니까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장사, 상인, 장사꾼, 교류한다, 매매한다 이런 말들을 모두가 다 터득을 위한 가르침이나 지식들의 교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으로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나 양과 비둘기가 뜻하는 것들을 이간질하고 격리시키는, 그죠? 격리시키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 속한 교류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라는 없는 단어예요. 돈을 바꾸다 그런데 이게 환전상을 일컫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잘라낸 조각 이런 뜻이에요. 잘라낸 조각 안에 있는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잘라냈다. 그러니까 앞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꿨대. 돈을 바꿨대. 돈은 뭘까? 진리. 진리.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꿨다는 말은 진리가 변질되고 이화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환장상이에요. 진리들이 변질되거나 이화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의 교류에서 터득된 것들로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다라는 말은 휘리스코. 무슨 말일까? 보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란 이해나 깨달음이. 이해나 깨달음. 명백하죠? 어떻게 이 가르침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어, 다. 그 자신 스스로는 진정한 뜻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안에 있다고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긴다니까, 여긴다니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이 가운데 있지 않겠지, 그쵸? 그런데 자기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거야.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지식들의 교류 안에 있다고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향한 예배 안 했다고 여기는 것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않다네. 근데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해나 깨닫지 못한다면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뒤집어 풀 수 없겠지야. 그 자신을 보라고.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진정한 뜻에서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6월절이란 말이 앞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기간을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온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아닌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그것이 없단다면 자기가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 있겠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세상도 똑같아. 아,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구나 라고 할 때 방향을 바꾸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물어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생각의 함정. 어떤 일들에 자기가 몰입해서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이외의 것들을 볼 수 있다,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쫓아간다니까. 그 정치도 똑같고 세상이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몰입했다가 좀 뜸을 들이고, 내가 한 오늘 종일 2, 3일 정도 깊게 생각해보고 뜸을 들이고, 뭐 일주일, 2주, 아니면 한 달 후 다시 한번 또 그 일에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그 어떤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겠지요.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겠지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 폭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모든 일들을 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가스라이팅 이란 말 많이 하죠. 구루밍 됐다 라는 말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이유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 가운데 구루밍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면. 응? 그죠? 그 잘못된 가르침들 안에. 왜? 이성을 가르침 안에 복종시켜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가르치는 말에 복종해 무조건.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도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성을 뭐하러 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 자신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네가 선안에 있으면 선안에 있는 것만큼 옳은 판단할 것이거든. 너는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거 잘못되게 판단할 것이야, 너는. 그러니까 네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가르침에 순종해. 그러면 더 좋은 옳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결코 네가 광야에서 시험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단다. 시험을 통해서만 그 가운데 것들을 알게 된단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을 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앉아있는 말들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겠어요?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예?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노끈이란 말이 스코이니온이라 돼. 스코이니온. 줄, 끈 이런 뜻인데 풀의 잔가지. 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풀이 조금 이렇게 좀 큰 거 있는 고풀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갈대 같은 풀, 그런 골풀들을 줄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풀들이 일맞출 정도 자라는 그 줄기예요. 그 줄기. 그 줄기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풀이라는 말에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 같은 이유에서 풀로 된 노끈이에요. 풀 잔가지로 만든 노끈. 이렇게 이해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풀이 뭘까? 풀, 성경에서. 에? 지식들 다.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들. 그 말이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노끈. 끈은 다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인데 풀에서 풀 장가지로 만들었다. 풀 줄기로 만들었다. 풀 줄기로 만든 노끈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르침에서 온 지식들이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 어디서 나온 성원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교리적인 지식들로부터 채찍을 만들었다. 배척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배척시키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양이나 소를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마치 영적인 선이나 소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에 있는 이것들을 어디서?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분리 배척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 배척이 어디서 나왔다?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선용돼야 돼. 앞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물 그랬다니까, 물.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 어디서 나온? 가르침에서 나온. 이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를 뜻하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 같은 왜 노끈이라는 말이 못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돈 바꾸는 자, 환전업자야. 환전업자. 환전업자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앞에서는 돈 바꾸는 자 그랬는데, 돈 바꾸는 환전상 그랬는데, 여기서는 돈 바꾸는 업자야. 환전업자라는 뜻이야. 환전업자. 사람에 대해서 강조해준다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이 가운데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바꾸는 환전업자라는 뜻은 진리들이 변질되거나 이화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서 터득된 돈을 쏟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돈이 뭐예요? 아까 설명했잖아. 진리를. 반대 뜻에서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쏟다는 말은 분리나 배척시키는 거. 그 말이 쏟았다. 왜냐면 뒤집어 엎었으니까, 쏟았으니까 터득된 거짓들에서 분리 또는 배척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상을 엎었다. 이 엎다는 말이 뒤집어 엎다 또는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스트레포. 단순히 엎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위를 향하여 되돌리다, 돌아가다, 돌리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스트레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천기를 향하여 또는 주님을 향하여 그 자신을 돌이키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환전업자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해준 말의 뜻이다. 놀랍죠? 이 거짓된 교리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서 돌이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상.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왜냐하면 이 가운데 그걸 떠받치고 있는 상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상이란 말이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넷과 발이란 뜻이 합성어예요. 숫자 넷 그리고 발. 그래서 네 발 달린 상이야. 소위 말하면 풀어 설명하면 넷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선과 질.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바른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리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이에 속한 사상으로부터는 교리가 나왔는데 마음과 행위하는 것들, 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교리들이 하나로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돌이켰다. 위를 향하여 돌이켰다. 천계를 향하여 돌이켰다. 또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다. 그 말을 가리켜서 상을 엎으셨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16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에게 이르되. 파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간질하고 격리시키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포이라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가져가라는 말이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다. 들어 올리다. 근데 이 반대 뜻에서는 빼앗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빼앗아가는 데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것들을 빼앗아가는 데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빼앗아가지 않으면 들어 올릴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귀에 속한 것들로 제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같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매우 일어난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다. 이런 것들 관가해가지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어요.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기 자신 살피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남들 쳐다보지 말고. 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나 다 제자들. 그 뒤에 나와 제자들이란 말이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더라.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아버지가 뭘까?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집은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한 뜻에서는 교회. 예루살렘을 집이라고 했잖아, 지금. 영적인 교회. 근데 집이란 말이 언급되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말의 뜻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랬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더 이상 그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왜냐면 마음의 집이 지금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그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이것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앞에서는 판다라는 말의 뜻이 매매한다, 판다라는 뜻에서 강조된 말이었고, 여기서는 장사란 말이 지금 강조해서 나왔는 것인데, 판다란 말은 소나 양에 속한 것들을 이간질하고 격리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은 그 애욕에서 또는 정욕에서 그 어떤 것을 터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낱말이 지금 구분돼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 말씀에서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으로부터 기억하더라. 문장을 잘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가르침으로부터 기억했다, 회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고 영원히 회상하게 위할 목적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언에 기술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회상했다, 기억했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당신 집을, 주님이란 단어 음단어예요. 당신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라. 당신 집이 누구가? 당신 집. 주님의 집. 내 마음의 집.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내 마음의 집. 그것이 당신의 집을. 그죠? 여기서 우리 집 공부했잖아, 앞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당신의 집이잖아. 그쵸? 주님의 집이잖아. 그런데 사모하는 열심 그랬는데 이것이 열심이란다는데 이것이 온갖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열심으로부터. 젤로스. 뜨거움, 뜨겁다, 이런 뜻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악에 속한 정욕으로부터. 무엇을 삼켰다?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거나 소산시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삼킬 수 있어 없어요? 주님을 삼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소나 양, 비둘기에 속한 것들, 그죠? 선과 진리하는 모든 것들, 그죠? 이것들을 소산시키고 소멸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키다는 말이 카타 파고라는데, 파고라는 말이 먹다 이런 뜻이에요. 먹다. 본인의 뜻에서. 그냥 선한 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유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낱말에 카타는 낱말을 덧붙였어. 앞에다가 붙였어. 카타가 뭐예요? 아래, 낮은, 외적인, 지옥 근처 안에 있는 자연적인, 저급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카타,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래에 속한 것들로부터 그것을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사모하는 열심히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에 속한 정욕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 소멸시키고 소산시켰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간절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가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